하나님 아버지, 빛의 난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리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있더라도 주님 바라보는 것만큼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정과 기분은 하루에 수십 번씩 바뀌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평안히 거룩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앙모하고 앙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일들이 급박하게 변합니다. 가치도 변하고 판단도 바뀌고 그렇습니다. 사람도 믿었던 이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늘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여상하시오니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좋은 것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래 기다려 주셨습니다.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 받은 자로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 발자취를 흉내낼 수 있도록,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에 로마서 말씀을 붙들려고 합니다. 주여 가르쳐 주옵시고 깨닫게 하시되 그저 성경의 지식을 하나 더 추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며 삶의 깊은 부분이, 냄새나는 부분이 반복되는 죄악의 모습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도 주께서 우리 환우들을 붙드시고 마음에 상처 입은 형제와 자매를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한 뜨거운 심장도 소유케 하실 줄 믿사오니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응답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다 안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서 13장의 11절을 다루었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때는 바로 중첩된 시기, 교회의 시기라고 배웠습니다. 임의와 아직, 직설법과 명령법,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기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긴장의 시간이요, 아직까지 모든 것을 풀어놓고 쉴 수 있는 시간은 아닙니다. 이 시기는 일해야 되는 때입니다.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때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러나 잠 자고 있는 영적 잠에 취한 성도와 영적으로 죽어있는 불신자의 모습은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큰 아픔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여, 깨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쉼을 주셨다면 이제 부지런히 땀 흘리는 것을 주저하지 맙시다. 부지런히 뜁시다. 글을 쓰십니까? 더욱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업이 있지요? 더욱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을 따라서 착하고 성실하되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그리하십시오.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변화되지 않았다고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이를 키우십니까? 사랑과 인내로 하십시오. 정말 아이가 크는 것이 속도가 느린 것 같다고요? 아니요.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는 그 기회를 허비하지 마시고 깨어 순종하셔야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지용 목사는 젊은 목사예요. 젊은 교육자입니다. 아직 일할 시간이 많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 기도회 끝나고 나서 바로 데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현역에 있을 때, 은퇴를 했더라도 아직 학생이라도 부지런히 깨어서 뛰어야 합니다. 향방 없이 그냥 분주하기만 한 거 아니고요. 먼저 예수를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주께서 세워놓으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음란하게 행하거나 술 취하거나 방탕하거나 호색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를 담뿍 받고요.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우리가 회개하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이 보여요. 주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이 기회, 그게 시간과 물질, 여러 가지 은사들이죠. 그것을 허비한 것에 있어요. 참 가슴이 아프죠. 과거에는 지금보다 집중력이 더 좋았습니다. 또 능력도 더 왕성했어요. 기억력도 좋았고 밤새는 건 문제 아니었어요. 사람과 사물의 이름을 잘 기억했습니다. 몸을 쓰는 데 있어서도 밥 한 그릇 먹고 쪽잠만 자도 힘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젊음은 그렇게 지나갑니다. 철이 들고 나니 인생의 대부분이 지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배들의 또 우리 자신의 지난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이제 샘할 때가 옵니다. 이것을 이제 회개가 아니라 회개죠. 회개할 날이 오는 거예요. 이것은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그런 심판이 아니고요. 주께서 우리에게 준엄하게 물으실 거예요. 그날 부끄러움이 없도록 온전한 영화에 들어갈 때 우리가 더 큰 상급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청지기 삼으신 그분 앞에 신실해야 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3장의 마지막 시간이며 특별히 위대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기독교에 크게 세 개 분파가 있어요. 로마 가톨릭과 동방정교회와 또 이제 개신교가 있죠. 동방정교회는 조금 다르다 하겠지만 이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에서 공히 선생님으로 모시고 있는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본문을 통해 회심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바울은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아직 밤이에요. 밤이 깊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원수들이 우르릉거린단 말이에요. 영적 긴장을 조금만 넣으면 훅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준비하기 위해선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먼저 첫 번째 어둠의 일을 벗어야 돼요. 그래야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어요. 어둠의 일 위에다가 빛의 갑옷 입을 수 없어요. 우리가 몸에다가 찔레와 가시를 잔뜩 두른 다음에 갑옷을 입으면 더 찌르지 않겠습니까? 먼저 더러운 거 벗어버려야 돼요. 고추장스러운 거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어둠의 일이 뭡니까? 13절에 나와 있죠.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과 시기. 여러분, 방탕과 술 취함은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게다가 술 취함과 방탕은 음란과 호색, 이 성적 죄와 긴밀하게 또 연결되어 있어요. 게다가 술 취함과 방탕은 다툼과 시기와 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어둠의 일들은요 서로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교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방탕과 술 취함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성적인 죄와 폭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요. 이것이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어둠의 일입니다. 이 하나하나를 다 다루려면 정말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그러므로 방탕과 술 취함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성적인 죄와 폭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요. 이것이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어둠의 일입니다. 이 하나하나를 다 다루려면 정말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죄라는 것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으세요. 단호하게 결단하세요. 요셉을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의 손짓이 보이면, 그녀의 존재가 보이면 바로 피하세요. 오늘 특별히 금요일이에요. 술 취함의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마취시켜요. 정신은 있게 하는데 우리를 알딸딸하게 만들어서 바른 판단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 날 해 뜨면 금방 후회할 일들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은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것은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거예요. 또한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을 말해요.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에베소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같은 말이에요.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군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부대에서 우리 남자들이 군대에 갔다 온 남자들이 큰 훈련을 마칠 때에는요, 발에 여전히 군화를 신고 있어요. 그 훈련이 일주면 일주일 내내 신발 벗지 않습니다. 전투화 벗지 않아요. 벗을 수 없어요. 얼굴에 위장 크림 바른 채로 그냥 야전에서 잠을 잡니다. 쉴 때에도 그렇게 쉬어요. 세수요? 아니요. 별로 기대할 수 없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왕자와 공주의 신분이지만 야전에 있는 군사와 같아요. 쉴 때에도 군사예요. 언제 화살이 날아올지 몰라요. 총을 몸에서 뗄 수 없어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목사님, 그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풀어져서 육신의 정력과 쾌락을 탐닉할 때 더 망가져요. 화살에 찔린 채로 더 놀고 먹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군사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더 합당한 보상을 해줘요. 이거 알만한 사람이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회심한 아우구스티누스는요, 386년에 이제 북아프리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지은 네 권의 큰 주저가 있는데요,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그의 고백록, 참회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론과 하나님의 도성 같은 것도 꼭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여, 당신은 위대하며 크게 찬양받을 만합니다. 당신의 권능은 크고 당신의 지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했으나 그의 어린 시절은요, 하나님과 관련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는 아직까지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로마로 건너가고 또 밀라노에 가서 내연녀와 이제 동거를 하고 또 아들을 낳고 14년간 그렇게 살아가면서 마음에 큰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그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를 마니교라는 이단에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안식이 없었어요. 마니교는 쉽게 말해서 이제 조로아스터교와 기독교의 아류가 이제 합병된 것인데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 몸이지 우리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육과 영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의 양심이 좀 가벼울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죄 짓는 게 아니라 어차피 쓰러질 내 몸이 짓는 거니까. 그러나 어거스틴은 여기에서도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백을 이제 고백록이 처음에 합니다. 아까의 그 찬미 이후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을 찬미함으로써 즐겁게 되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쉬기 전까지는 편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쉴 때까지는 안식 없다는 것을 그는 이제 몰랐지만 다른 곳에서 실수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로마로 갑니다. 마니교와는 결별했지만 또 플라톤 철학과 접하게 돼요. 플라톤, 특별히 이제 신플라톤 주의는 어거스틴이 도구로 많이 사용해요, 나중에. 그래서 이데아, 로고스 이런 개념이 이제 기독교 교리와 연관되어 있다고 하겠어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어요. 대속이 없어요. 피 흘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없어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해요. 자기는 수사학 선생이지만 길에 있는 거짓말도 못해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또한 고통도 당합니다. 학생들이 돈을 내지 않아요. 수업료를 내지 않아요. 고통을 당해요. 이때 또 폐병도 옵니다. 사선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무렵 그는 밀라노의 주교와 감독인 암브로스를 만나 그의 설교를 통해 영적 감각을 깨닫게 돼요. 아직까지 회심하지 않았어요. 아주 중요한 적용이에요. 이미 교회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 설교자에게 뭐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스스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직 변화되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매주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참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러나 100% 다 회심한 사람들 아닙니다. 설교자가 다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므로 구도자는 아직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자들 아니에요. 분명한 회심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이 1차적인 구도자입니다. 어거스틴과 같은 자들이에요. 그의 회심은 예기치 못하게 찾아왔습니다. 양심의 큰 고통을 받아요. 또 자기와 같은 처지였지만 홀로 수도의 길을 걷는 안토니우스란 사람의 책을 읽습니다. 야, 이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가.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는가 자책하게 됩니다. 해결되지 않은 쾌락의 문제. 이제 어머니가 건너와서 아프리카에서 밀라노로 건너와서 먼저 살던 14년간 동거하던 여인을 쫓아보내고 새로운 명망 깊은 가문의 딸과 결혼시키려 합니다. 근데 그 예비 신부가 너무 어려서 기다려야만 됐어요. 그 기다림을 이기지 못하고 또 성적인 죄를 짓고 맙니다. 괴로운 거예요. 우리는 어거스틴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타락한 사람이라고 볼 필요가 없어요. 최소한 그는 정직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에서 그는 어떤 비방도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문제는 우리에게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는 은밀하고요, 고백도 안 하고요, 오히려 거룩한 척해요. 그가 큰 고통 속에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을 접합니다. 그리고 한뜰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깊은 상념이 나의 그윽한 내면의 바탕으로부터 내 비참함을 모두 들추어내어 내 마음의 시야 앞에 쌓아놓자 엄청난 눈물의 소나기를 실은 커다란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생각건대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지 못해도 내 목소리는 벌써 울음이 가득 찼고 어떻든 나는 일어섰습니다. 나는 어느 무화과 나무 밑에 주저앉았으며 어떻게 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울음이 터지자마자 내 눈에서는 강물이 곧 당신이 즐겨받는 그 제사가 쏟아져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주여, 당신은 언제까지 분노할 것입니까? 주여, 언제까지 노여워할 것입니까? 끝까지 분노할 겁니까? 우리들의 옛날의 죄악들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시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이고 내일, 그리고 또 내일입니까? 지금은 왜 아닙니까? 내 돌아오면 왜 지금 이 시간에 끝나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나요? 이 경험이 크든 작든 간에 내 죄 때문에 정말 내 비참함을 느껴서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나요? 그리스도인의 회심은 이런 것이에요. 이렇게 어거스틴처럼 울고 난리법석을 안 피웠어도 분명히 경험되어야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한 슬픔이 없는 기독교는 없어요.
그의 고백을 좀 더 들어봅시다. 나는 이렇게 말했으며 내 마음은 가장 구슬프고 비참하게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는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소녀 같기도 하고 소년 같기도 한데 수없이 반복해서 노래로 말했습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 말은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나는 이것을 성서를 펴들고 첫 번째로 보는 장을 읽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내가 들은 바로는 안토니우스는 어쩌다가 복음서를 읽는 중에 가서 내 소유를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한 말을 자기에 대한 가르침으로 알고 충고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는 이러한 신탁에 따라서 즉시 당신에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돌아가서 성경을 읽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일어났을 때 사도의 서한을 거기에 놓고 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을 집어 들고 펴서 조용히 읽자 내 첫눈에 들어오는 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호사한 연애와 술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나는 더 읽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문장을 읽자마자 즉시 평온함이 마치 빛처럼 내 마음으로 들어왔고 모든 의심의 어두움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스펄전이 이사야의 말씀,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오. 모든 열방아 나를 앙망하라. 그 말씀 하나로 이미 만족했습니다. 죄의 짐이 벗겨졌어요. 스프로울도 자기가 회심할 만한 구절이 전혀 아닌데 이 세상에 이 본문을 회심한 사람은 나밖에 없을 것이다 할 만큼 낯선 구절로 스프로울도 회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로마서 12장부터 계속되어 온 그리스도인의 적용 본문이에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라고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지. 어둠의 일을 걷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 누가 알아들어요? 그리스도인이 알아듣죠. 그런데 이 적용 본문으로 한 사람이 회심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교부가 탄생해요. 하나님은 어떤 본문으로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해설할 그 중요한 일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깜깜한 영적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오늘날 하나님은 여전히 성경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오늘도 죄 중에 뒹굴고 있는 죄인을 일으키고 낙심한 사람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용서성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교사로서의 저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고 싶어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고 싶어요. 어거스틴이 설교자의 설교 듣고 변화됐나요? 아니에요. 외국에 가실 일 있을 분 있으면, 특별히 중국에 가실 일이 있으면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곳에 현지어 성경을 갖다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내세요. 북한에, 중국에, 네팔에, 그리고 인도에 성경을 보내주세요. 기독교 성경가 금지된 나라 있죠? 이슬람 같은 곳이요. 어떤 일들을 통해서든지 성경이 배달될 수 있게 해주세요. TV를 끄고 경건서적을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중국 교회를 보세요. 중국의 지하교회가, 가정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났는지. 거기에는 안수받은 교육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더욱더 깨끗하게 그리스도의 군사된 백성답게 삽시다. 그리고 어떠한 본문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성경 더욱 사랑합시다. 우리 안에 앉아있는 자들 중에 아직까지 변화되기 이전 어거스틴처럼 괴로운 자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그들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죄의 깊은 수렁을 경험해야 그리스도의 좋음을, 탁월함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의 그 누추함을 경험해야 부활의 단맛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 교회 안에, 또 모든 한국교회 안에, 오늘도 주님을 찾고 찾는 이들 안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은 아닙니다. 조금 더 쾌락을 즐기고 싶었던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오늘의 본문으로 찾아가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감각 없는 자 깨워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있으면 잠깐은 행복하지만 영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오니 이 말씀을 붙들고 붙들며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더러운 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 벗어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